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또 기도의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같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월요일에는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은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화요일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수요일에는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5일째 되는 날은 우리의 소망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본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교도소에서 30년간을 보내고 세상으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방 안에 있는 동안에 너무나 심심하니까 답답한 날을 보내다가 감방 안에 개미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잡아서 열심히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도 오랜 세월을 시키니까 미물인 개미이지만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뛰라 하면 뛰고 별난 제조를 다 부리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하나의 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나와서 30년을 교도소에 살았으니까 반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올 때 얼마 받은 돈을 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0년 동안 교도소 밥만 먹었으니까 지겨워서 식당에 들어가 이제 양식이나 청해서 먹으려고 훈련된 개미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밖에 다른 것은 사람에게 보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미를 테이블 위에다 앉혀놓고 가만히 있어 하니까 개미가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개미가 얼마나 재주를 부리는 것을 자랑하고 놀라게 할 마음이 있어서 서비스를 해주는 웨이터가 바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웨이터 했더니 그 웨이터가 깍듯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손님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사람은 이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개미의 쇼를 보여주려고 그 훈련시킨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처음인데 하면서 웨이터에게 얘기했습니다. 웨이터, 이 테이블 위에 개미가 보이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웨이터가 얼굴이 붉어집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며 쇼를 하려는 개미를 손가락으로 집어갖고 싹 비벼갖고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그런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개미가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유명한 애플 컴퓨터, 그리고 아이폰 핸드폰의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븐
잡스 생애의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스티븐 잡스는 췌장암으로 56세의 일기로 2011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병상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겼던 메시지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고의 정점에 도달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병상에 누워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 막대한 분은 임박한 죽음 앞에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손길이 점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에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예술일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습니다. 부에 의해 조성되었던 환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란 것을 모두 마음속에 넣어주셨습니다. 내가 평생에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전할 수 있습니다. 삶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라. 오르고 싶은 높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 보라.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고 우리의 결단 속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요? 그것은 병석, 곧 병으로 누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를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삶입니다. 누구라도 수술실에 들어갈 즈음이면 진작 읽지 못해 후회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이름하여 건강한 삶의 지침서입니다. 현재 당신의 인생이 어느 시점에 이르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스티븐 잡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요, 그는 젊어서 필수 과목에 매이는 것이 싫어서 그가 원하여 입학한 리드 대학 철학과를 한 학기만 다니고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사과 농장에서 히피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 기거했던 일본 불교 승려를 만나서 불교에 입문을 합니다. 승려의 주례로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것은 그에게 또 하나의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남긴 마지막 말들을 여운으로 남겨놓고 오늘 시편 39편 다윗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나의 종말과 연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이 땅에서의 나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내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 날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야 하는 날도 내가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스티븐 잡스가 남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매일 최후처럼 살면 언젠가 당신은 가장 옳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날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에 이어지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스티브 잡스가 깨달은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만큼 이루지 못한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서두에 스티브 잡스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연약함을 붙잡으시는 주님을 그가 만났더라면 그의 깨달음은 더욱 놀랍게 바뀌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것만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아는 것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윗의 깨달음은 계속됩니다. 그 누가 성공했다고 하는데 헛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39편 5절로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으로 널리 알려진 신학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헛된 일을 사라져 없어질 부를 구하고 그것에 희망을 거는 것, 명예를 갈망하고 높은 지혜를 탐하는 것,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또한 후에 엄한 벌을 받을 것이 분명한 일을 갈망하는 것, 오래 살기를 희망하며 선한 삶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 땅의 삶에만 매달리고 장차 올 일들을 예상하지 않는 것, 빠른 속도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사랑하는 것, 끝없는 기쁨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가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심리학자이며 수학자이고 신학자이며 발명가였던 파스칼은 팡세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영원이신 당신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우리 속에 지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 인기나 명예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에 공허하게 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없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8절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탄식한 전도서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다윗의 깨달음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첫째로 내 자신이 나에게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의 신학자인데 임종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으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시는 것을 파괴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어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거 왜 그럴까요? 두 번째가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려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나는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끝나게 합니다. 내가 죽으면 누군가 내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무디는요, 아름답구나, 어린아이들이 뛰논다, 정말 저것이 천국이구나,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어, 나는 간다 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최곤는 목사님은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와서 빨리 오래, 나 간다, 우리의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요, 하나님, 천국, 지옥 등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에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고 소리치며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인생의 모든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허무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그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약할 때 능력으로 입히시는 성령께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어떤 가난한 집에서 남의 집 새방 하나를 얻어서 살았습니다. 화장실을 주인 집과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늘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화장실을 하나 쓰는 것도 주인 눈치를 봐야 되고, 주인 집에서 화장실을 쓸 때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쓰든지 화장실 딸린 집을 하나 마련하리라. 그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몇 년 후에 정말 큰 집은 아니지만 집 한 채를 삽니다. 화장실에 있어서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이제는 주인 눈치를 볼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집 구경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보니까요, 화장실이 2개입니다. 거실 옆에도 있습니다. 안방 뒤에도 하나가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 여인이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아침에 아이들은 많은데 학교 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겠다고 싸웁니다.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면 야, 정말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인생을 또 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사리라 하고 죽어라고 돈을 모아서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삽니다. 이제는 아이들 눈치를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생하고 그것을 사겠다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러고 병들어서 몇 달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웃지만 우리도 거기에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헛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헛된 것에 끌려 다닌다면 내 인생도요, 화장실 2개짜리 화장실을 위해 산 여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거할 것도, 거할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요,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여행지에 한번 여행 갔다가 다시 오는 삶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옷이요, 적당히 입을 것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꼭 명품을 걸쳐야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도 적당한 집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꼭 호화로운 집이 있어야 인생이 아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인생을 걸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산다. 내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 말을 똑똑히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물대고 말을 못합니다. 오늘 읽은 시 한 구절은 유명한 다윗 왕이 썼습니다. 다윗 왕은요,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가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노래하기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부귀 영화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고 세상 물질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인생을 사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라.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왜? 다윗은 언제나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소망을 주께 두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 62편 5절에 거듭 여러분 기억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온 삶의 발자국을 생각하면 많은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누가 성공했다고 하는데 헛된 일이었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 속에 있는 오늘을 살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일간 제가 희망과 평화와 기쁨, 사랑, 소망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천국 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즐거워 부르셨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절만 부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음은 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않을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성숙해 하시는 섭리를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품고도 남을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실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품고도 정말 넘쳐나서 남에게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헛된 것에 절대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씁니다. 질병이 있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사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절망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에서도 고쳐주시옵소서. 너희 육신의 더럽고 추악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각자의 몸에서 목금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가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너희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너 뱀과 정갈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의 모든 불치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암도 당뇨병도 관절염도 고혈압도 다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백제 사지팔다리 근육 세포 피부 조직 혈관 가운데 모든 질병은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강물같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명퇴를 하고 혹은 직장을 잃고 사업이 되지 않고 부도가 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품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모든 사람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이 성도 각 사람 속에 나타나서 모두 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 얻되 풍성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기적 중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별이 아버지의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원하는 모든 대학에 하나님 합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세계를, 한국을 움직일 수 있는 큰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물질들인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신 대로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하여 나눠주고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의전에서 헌신하는 남성계 봉사자들 모든 손길들도 주님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